오늘 요절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5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요절에 있는 이 마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그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신약의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약속을 주신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찬에 대한 본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이나 또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에 보시면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이 성찬식을 계속해서 시행할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포도주를 부어서 주신 후에 결론처럼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분명히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너희가 계속해서 시행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정작에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즉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즉 빵을 먹을 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지만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 포도주만은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새 것으로 마시겠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포도주를 마신 사실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주는 신 포도주를 마신 것, 이건 자신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의 행동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신 포도주를 마신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드러내는 방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이 구약의 가장 큰 구원의 역사인 출애굽을 통해서 예표되어졌던 최종적인 출애굽의 성취를 계시한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찬상은 예수님께서 대적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놓으셨다는 분명한 약속의 표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찬상은 예수님께서 대적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놓으셨다는 분명한 약속의 표이다. 우리는 먼저 오늘 구약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전제의 제사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상호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례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명하시고 제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이미 구약의 우리 조상들이 주의 베푸시는 세례를 받았고 또 성찬상을 받았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홍해와 요단을 건넜다는 이 사실을 두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또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신 사실을 두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세례를 받았고 동일한 성찬에 참여했었다 강조한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음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계셨다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역사와 또 신약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출제하게 되는 이 역사는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약 교회가 맛보는 이 성찬상의 풍성함은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누렸던 그 성찬상의 풍성함을 완성하고 있는 고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명하신 성찬 예식의 구약의 모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살핀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제사에 관한 본문입니다. 성경 읽을 때 제일 힘든 게 이 제사의 규례 쭉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복잡하고 까다롭고 비슷하면서 약간씩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 이걸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를 성취하셨다고 하는데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되나? 그렇게 지겹고 또 거지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사에 관한 본문들을 이 목사님께서 설교하셨겠지만 사실 이 주부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세탁기보다 더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이 레위기 1장에서 5장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본적인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6장, 7장에는 화제, 거제, 요제 등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죠? 잘 아시는 대로 화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이고 거제는 제물을 위로 이렇게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요제는 좌우로 흔드는 거죠. 이 모든 종류의 제사는 각각의 제사의 내용이나 또 드리는 자의 정황을 따라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핀 민수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동물을 드리는 이 제사를 소개하면서 레위기에 제시되지 않은 또 다른 제사 방법을 소개합니다. 곧 화제나 거제, 요제와는 다른 제사입니다. 그게 뭡니까? 포도주를 제사의 제물 위에 부어서 드리는 전제라는 제사입니다. 우리 같이 민수기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세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를 드릴 것이요 번제나 다른 제사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제도 이야기하시고 또 번제를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제의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는 밝히지 않다가 이 민수기에서 갑자기 명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전제의 제사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드려질 수 있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같이 15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뭡니까? 포도주를 희생동물 위에 붓는 제사에 관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가 너희에게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입니다. 광야에서는 전제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드리라는 겁니다.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포도주를 당신의 떡과 함께 마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례, 곧 눈에 보이는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도 약속의 땅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제의 제사를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발효시켜 만든 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이동할지 모르는 이 광야에서 또 언제 전쟁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장소에서 행할 수 없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거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승리를 거둔 후에 안식을 얻은 후에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약속의 땅을 정복했다, 승리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라는 그런 분명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전제의 제사를 명하시는 게 언제입니까? 민수기 15장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5장은 13장, 14장의 아주 중요한 사건 이후에 주어진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장,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역한 반역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13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던 정탐꾼들이 그 땅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보았고 그 증거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가지고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해서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내가 주는 땅, 이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기름진지 그 땅에서 난 각종 과실과 큰 송이 포도를 보고 알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증거를 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반란을 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어떤 징계를 내리십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이 세대가 다 죽기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한 세대가 다 죽기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징계를 받았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기껏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출애굽을 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이 지나면 이 약속이 지켜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징계를 내리신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 전제의 제사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건데 그때 포도나무를 키워서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 전제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제의 제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 자손들에게 내가 반드시 약속의 땅과 안식을 허락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새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전제의 제사의 규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이 크고 넓은 사랑과 은혜를 또한 알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안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 13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말하기를 내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서 평안하게 살았다 증거합니다. 기쁨과 안식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전제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는 전제의 제사를 안 받으시겠다 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광야에서 거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신인데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전제의 제사를 나에게 드리라 한다면 광야에서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친히 이 전제의 제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나도 너희와 똑같이 이 광야에서 너희 먹지 않는 건 나도 먹지 않고 너희 마시지 않는 건 나도 마시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고난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광야에서 기쁨과 안식의 표현 포도주 없이
함께 고난 당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40년 동안 포도주 없이 지내야 하는 그때에 당신도 친히 그 동일한 40년 기간 동안 그들을 위해서 포도주 마시기를 거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앞에 안식을 누리고 그 기쁨을 얻는 그날까지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짊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제의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 자신들과 함께 안식의 포도주를 멀리하시고 광야에서 함께 고난의 떡으로 유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이 고난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식물과 하나님의 음료에 관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제사 제물에 전제를 함께 드리도록 지시한 것입니까? 민수기 28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제물을 내 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 너희 또 28장 24절에는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여기 이 음식으로 번역된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의 레헴입니다. 레헴 무슨 뜻입니까? 떡, 빵이죠, 그죠? 음식입니다. 우리말로는 밥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 밥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하나님의 떡, 그리고 이 떡과 함께 드리는 전제는,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음료수입니다. 식사를 할 때 음료수인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포도주를 마시듯이 모든 제사에 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떡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잔도 함께 받으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를 직역하면 음료를 마시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의 제물과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식탁에서 함께 잡수시는 떡과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자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도록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큰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단 한 분 왕으로 모시며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왕에게, 다른 신에게 충성을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함께 먹는 그런 죄악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21절에서 우상의 제물을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는 고린도 교회 성원들에게 성찬식과 이 구약의 제사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하나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니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이 성찬식은 바로 하나님의 식탁에, 그리스도께서 배설하신 식탁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단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상에 참여하듯이 신약의 주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의 몸과 하나가 되어지고 주의 잔을 마시는 것으로서 주의 피에 참여합니다. 바울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성찬상을 제정하실 때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성에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만찬상에, 하나님의 상에 초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 성찬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나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 주인이 안 마시는데 거기 객들이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앞서 읽었던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전제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는 언제부터 받으시겠다고 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때에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찬상을 제정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는 것도 이와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의 백성들이, 이 새 언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쁨과 안식의 표인 포도주를 마실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찬상을 제정하실 때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그때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반역했듯이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대제사장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을 때이고, 심지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구약의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래도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만은 하나님의 편에 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이때는 모든 제자들마저도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마저도 당신을 버리신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볼 만한 사람이 없었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주님이 제공하실 그 안식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반역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성찬상을 제정하시고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엄중한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드실 수 있었던 그 식물과 음료였지만 주님은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그 백성들과 함께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주셨. 이것은요, 당신이 그 백성들이 당할 고난과 수치를 함께 당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자유롭게 될 때까지,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까지, 안식을 누릴 때까지 당신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식탁에는 아직 승리와 안식의 포도주가 완전히 놓여질 때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님의 만찬상 위에 언제 포도주가 놓이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찬식을 거행할 때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주인이 제공하지 않는 그 포도주를 우리가 임의대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떡으로만 성찬식을 거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찬상은 하나님의 식탁이잖아요. 그런데 성탄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안 마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수 없을 때 당신도 그 백성들과 함께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 자들이 주님도 마시지 않는 그 상에 포도주를 마음대로 마시면 그야말로 불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읽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승리의 때가 언제인지, 곧 우리가 안식을 맛보며 성찬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찾아 읽는 거 익숙하죠? 여러분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이나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직전에는 이 신포도주를 받아 마시셨습니다. 흔히 신학자들은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포도주를 거절한 일을 두고는 앞에 성찬상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요한복음 본문에 이르러서는 주님이 신포도주를 받아 마신 사건과 연결해 가지고 성찬 제정과는 무관하게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견디기 힘드셔서 쓴 잔을 받아 마셨다.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마셨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람이 죽을 때 육체적인 한계점에 이르러 가지고 비몽사몽간의 행동을 하게 된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신 것이 이런 육체적인 한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하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 결과입니다. 곧 소위 저 미래의 천국,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을 주님께서 지금 어겼다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마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신 일이 없어집니까? 이것은 계시가 다르게 해석된 거죠. 결국은 성경을 이연령 비연령 해석할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비몽사몽간에 신포도주를 받아 마신 것이 아니라 신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써 당신이 이루실 그 구원의 사건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드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르기 전까지는 전제의 포도주를 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주는 포도주를 거절하십니다. 택한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아직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드실 음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포도주를 받아 마십니다. 거기 28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낙원에 들어갈 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시기 직전에 우편에 있는 한 강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간구할 때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강도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할 때에 나라에 들어갈 것이 되어지면 아시고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라 그런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 위에 전제를 위한 포도주를 부으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과 음료로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이후 굳게 닫혀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독생하신 아들의 몸을 화목제물로 삼으시며 그 제사를 험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보혈이 떡만 놓여져 있던 주님의 상에 전제의 포도주로 부어질 때에 그 상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의 대적을 인해서 하나님의 식탁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말끝이 씻고 이제 주님의 상에 그 떡과 포도주와 함께하는 승리의 기쁨과 참된 안식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만찬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성찬상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주님은 속죄 제물된 당신의 몸 위에 전제의 포도주를 부으심으로써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렸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방 민족들은 사람을 드리는 제사가 최고의 제사라고 여겨서 인신제사가 성행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철저히 금하시고 경멸하셨습니다. 만약 인신제사를 기뻐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그걸 막지 않고 기쁘게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8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가나안 족속의 그 가증한 행위의 첫 번째 예로서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방 사람의 가증한 행위이고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드리는 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부패한 음식을 왕에게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패한 음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짐승만, 그 중에서도 흠 없는 소나 양, 염소 또는 비둘기만 구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소, 양, 염소가 뭡니까? 집에서 키우는 가축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새입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흠 없는 가축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흠 있는 자신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흠 없는 것을 대신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사람 그 자신인데, 사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받으실 수 없었고 그 사람을 대신한 흠 없는 제물을 제물로 취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제물을 대신한 짐승인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동물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을 절대 피채에 태우지 않지 않습니까? 피는 따로 모아서 제단에 비롯한 성소의 여러 곳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의 죄가 속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를 성막의 기구들에게 뿌림으로써 그 백성들의 피가, 죄가 속하여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상을 제정하실 때 이 구약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라고 하셨고, 그리고 포도주를 주실 때는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잔을 다 마시라고 하십니다. 피를 마시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상의 떡과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 당신의 몸과 피라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사람의 몸을 놓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성찬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요한복음 6장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친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사의 제물이심과 또 전제의 포도주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가 제사 제물이 되고 전제의 포도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흠 없으신 분으로 사람이 되셨기에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고자 하시는 인신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으신 것이고, 정결하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마시고자 하시는 참된 생명의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음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로 드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이 제사를, 이 제물과 전제의 포도주를 기쁨으로 받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제물로 드려지셨을 때 아담 이후로 굳게 닫혀졌던 그 에덴 동산의 문을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우리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흠도 없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을 때 지금까지 금하셨던 인신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의 악질을 가리셨고 또 전제의 포혈로 하나님을 만족케 하사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실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족케 하시는 화목제물이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드시는 그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인 당신의 살과 피를 또한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음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식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음료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성찬상에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생명의 잔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음료로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영생의 기쁨,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찬상의 기적은 여기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과 음료가 되어집니다. 앞서 하나님이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제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신제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어렵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당신의 제물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참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나온 우리를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에 나온다고 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흠이 없고 정결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로 드리자고 권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밝혔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진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전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삶.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제의 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주님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전제의 제사, 곧 그의 생명과 피를 교회 위에 포도주로 부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는 이제 죽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피를 교회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유익하게 한 것으로 자기의 모든 신분과 자랑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산제물로 전제의 제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룩하고 흠 없으신 분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울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전제의 제사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주의 몸에 참여한 나도, 바울 자신도, 우리도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기에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이 진정한 성찬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끈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우선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며 주의 몸된 교회와 성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들여서 교회 위에 부어질 때 교회를 부욕해 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으로 나오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이런 성김과 봉사의 삶이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30